통해서 체험하신 하나님 우리 나눌 수 있는 시간인데, 시간 나누실 분 계셔요? 우리 안 계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고 서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우리 같이 18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성경을 찾을까요? 좀 같이 찾으셔서 같이 우리 읽어도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우리 맨 끝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같이 서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또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셔서 또 비가 더 많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더 주시라고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박혜숙 권사님도 위로가 넘치시기를 바라고 우리 홍재현 집사님 눈도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이세연 자매 이번 주에 또 한국 이제 방문하는데 그 여정 위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이다 그런 제목인데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과 무엇이 지금 굉장히 연관되어 있냐면은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낙심.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 낙심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낙심이라는 단어와 상처받았다고 하는 단어와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단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낙심하거나 시험받거나 상처받은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상처받거나 낙심될 때는 이런 말 하면 또 시험에 빠지니까 시험 안 들었을 때 지금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그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왜 회개해야 될 일인지 좀 같이 보시겠어요? 오클랜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구가 한 40만 조금 더 삽니다. 프리몬이 22만, 23만 정도 되니까 프리몬보다 한 2배 정도 더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오클랜드예요. 지금 시장은 진 콴이라고 중국계의 분이 시장이고 여자 변호사가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흑인들이 많이 살아요. 작년에 살인사건이
2013년도에 1년에 90건이 있었다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2012년도에 128건. 그래가지고 2012년보다 2013년도에는 한 30%가량 이 살인사건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참 좋아했는데 금년도 1월 1일 교회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8학년짜리 우리 쌤이나 우리 조셉만한 8학년짜리 리라고 하는 애가 보통 때는 셀룰러폰으로 엄마한테 픽업해달라고 전화를 하는데 전화기 배터리가 떨어져 가지고 집까지 걸어오다가 아무 이유 없이 총을 28발 맞고 현장에서 죽었어요. 8학년짜리가.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그런데 19일 후에 1월 19일 날 리의 형인 라마라고 하는 칼리지 2학년 19살 든 애가 엄마가 좀 전화비를 좀 내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냈는데 가다가 또 총에 맞아 죽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이 엄마가 울부짖습니다. 어떻게 19일 만에 한 달에 같은 달에 아들 2명을 다 총으로 그것도 죽어버리.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위로가 안 되고 눈물이 메말랐어요. 눈물이 메말랐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눈물도 안 나와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슬프겠어요. 하나도 아니고 2 아들이 그것도 한 달 안에 다 그냥 죽어버려. 오클랜드에는 이런 어머니들이 너무 많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사는 어머니들. 자식의 큰 불효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뭐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은 건 아니지만 물론 그 자식을 잃어버린 세상을 먼저 떠난 자녀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들 때때로 기억하시면 오클랜드에 있는 그 수많은 자녀를 가슴에 묻고 사는 어머니들의 슬픔을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1절, 8절, 16절에 3번씩이나 너희는 무엇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지니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1절, 8절, 16절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강조를 하실까? 강조한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낙심될 일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상처받을 일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질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3번씩이나 계속 1절, 8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 빠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 아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은 사전에 보면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풀어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낙심되게 해서 우리의 열정을 식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낙심되면은 주위 사람도 낙심돼. 낙심은 전염성이 있어요. 자기 가치를 낙심하면은 평가절하예요. 그래서 죽어버려요. 자살해버려요. 정말 이 낙심은 사탄의 역사예요. 낙심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헬라 말의 원어는 카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해롭다 하는 뜻이 있어요. 가치가 없다 그런 뜻이 있어요. 낙심은 가치가 없어요. 낙심은 우리에게 해로워요. 그래서 잠언 15장, 잠언 17장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녹게 한다.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인 켈켈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랬어요. 잠언서에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잠언 15장 17장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그 뼈를 상하게 한다. 뼈가 다 녹아요. 심령이 다 녹아요. 우리가 잘 아는 16세기의 독일의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사실 여러분 이건 그 당시 이단 취급을 받을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팔고 성당을 짓기 위해서 당신들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면은 죄가 사해진다. 돌아가신 부모님, 돌아가신 형제들 면죄부를 사면 죄가 사해진다. 그래서 돈을 막 긁어 모았어요. 마틴 루터가 이건 아니다. 우리는 죄가 사해지는 것은 예수의 피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산다고. 그래서 성당에다 99가지 조항에 못을 받고 선포하고. 근데 그 마틴 루터의 힘이 너무 미약하지 않아요. 계속 불려다니고 신문당하고 위협당하고 협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어느 날은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돼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을 그때 루터의 와이프였던 캐서린이 루터가 41살 때 캐서린이 25살 때 16살 차이가 있어요. 수녀였거든요. 이 루터 와이프가 수녀였는데 마틴 루터 가서 해방시켜 준 거죠.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을 했는데 이 와이프가 상복을 입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 깜짝 놀래가지고 누가 죽었냐? 마틴 루터가 애가 5이 있었거든요. 애가 누가 죽었냐? 무슨 큰일이 났냐고 깜짝 놀래서 그러니까 마틴 루터 와이프가 하나님이 죽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죽다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는 당신이 이렇게 낙심해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다. 마틴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해 있지? 회개하고 다시 힘을 내서 그 종교개혁을 끝까지 완수를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복돼 가지고 마틴 루터가 쓴 찬송 가사가 찬송가 통합찬송가 385장 찬송가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마틴 루터는 이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종교개혁을 끝까지 마쳤어요. 찬송가 385장이 종교개혁의 주제가입니다. 사실 주제가. 여러분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캐테고라이즈해서 정리해서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소유의 상실에서 오는 낙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실 낙심시키는 것들은 대부분 보면은 보이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직장을 잃어요. 레이오프 당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창피한 것도 창피하지만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냐고요. 잡을 잃어버려요. 인기가 떨어졌어요. 사람들에게 욕도 먹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인기 연예인들 인기가 떨어지면 낙심돼가지고 자살해버리잖아요. 재물이 없어졌어요. 그 많던 재물이 파산돼가지고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친구가 떠나가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질병이 생겼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가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슬프대요. 저는 나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 좋아요. 빨리 나이 들어가지고 은퇴하고 골프도 65세가 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으니까 골프도 좀 치고 마음대로 선교도 다니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 들어가도 좀 멋있게 나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이 들어가는 것, 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날이 점점 가까우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기대가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나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낙심이 되는 거예요. 비애감을 느껴요. 네. 얼굴에 주름살은 훈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또 어떤 사람들이 떠나가요. 얼마나 많은 배신을 느끼겠어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겉사람이 후패한다고 그랬어요. 겉사람이 후패. 네. 낡아져요. 낡아져. 주름이 생겨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해요. 두 번째는 장애물로 인한 낙심들이 있어요. 외부의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문제들이 생겨요. 이것들이 장애물로 우리를 낙심시켜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장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후서가 시작되는 1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한 고통을 받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많은 장애물들을 맹수와 같이, 사자와 같이 에베소에서는 자기를 대적하고 달라들고 그랬다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낙심이 많이 됐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늘 자주 읽지만은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계속 말씀이 이어집니다. 3번 태장에 맞았고 계속 말씀이 이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후서를 사도 바울이 언제 썼습니까? 에베소에서 죽기 한 10년 전쯤. 그러니까 사역 고린도 후서 쓰기 전까지만 해도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에 3번 맞고, 그 다음에 뭐 강도의 위험과 뭐 동족의 위험과 무슨 뭐 바다의 위험, 풍랑의 파선의 위험에 3번. 고린도후서 쓴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의 그 10년간은 얼마나 더 큰 환난을 당했을까요? 얼마나 더 큰 장애를 만났을까요?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샨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1974년도에 시카고에서 태어났는데 키가 3피트밖에 안 돼요. 3피트. 3피트면 1미터도 안 돼요. 1미터. 날 때부터 brittle bone disease라고 해가지고 뼈가 다 부서가지고 나오고, 머리는 찰떡 덩어리와 같이 능글능글해져가지고 의사가 나왔는데 이것은 도저히 살 수 없다. 이거 포기해야 된다.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냥 손들었어요. 뼈가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이 살아가지고 커 나가면서도 지금까지 뼈가 200번 이상 부러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도 부모님은 이 샨에게 계속 격려를 합니다. 할 수 없는 것보다도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라. 샤는 12살 때 어려서 미국에 이런 모습으로 한번 대통령이 돼봐야 되겠다. 네, 대통령. 근데 미국의 대통령 되려면 몇 가지 제한이 있죠. 네, 나이도 35세 이상이어야 되고 미국에서 태어나야 되고. 샤는 백인이에요. 네. 근데 그 꿈을 가지고 휠체어에 탄, 뭐 루스벨트는 처음에는 무슨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소아마비가 늦게 와가지고 휠체어를 탔지만은 이 샤는 날 때부터 휠체어를 타고 대통령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대통령이 되려면 백악관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6학년 때 백악관에 인턴에 신청을 하면 인턴십에. 근데 그 6학년짜리 12살짜리를 백악관에서 받아줘요. 백악관에 가서 그 인턴십을 해요. 뭐 12살짜리가 뭘 하겠어요. 심부름이나 시.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대통령도 만나고 그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요. 그러면서 지금은 모티베이션 스피커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그에게 있어서 이 브리들 본 디시스는 큰 장애였는데 그 장애를 디딤돌 삼아서 그가 일어서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샤넬을 치면은 수많은 그의 강연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기대하지 않은, 생각지 않은 폭풍우를 만날 때 그 폭풍우는 정말 우리에게 연약한 가지들을 부러뜨리고 필요 없는 가지들을 꺾고 그리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유익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장애물이 때때로 우리에게 힘든 것 같지만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정말 믿음의 눈으로 그 장애물을 디딤돌 삼아서 더 믿음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예상치 않게 다가오는 장애물들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영웅은 만들어집니다. 위기를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들은 만들어져요. 장애물을 통해서 신앙의 용장들은 만들어진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제가 캐테고라이즈를 또 해보니까 기대에 못 미치는 어떤 결과가 났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돼요.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그랬는데 결과가 없어요. 아웃컴이 없어요. 회사에서 일할 때 그러잖아요. 너무 실망이 되죠. 두 남녀가 뜨겁게 사랑을 했어요. 결혼까지 꼴이 나지 못하고 헤어졌을 때 얼마나 슬퍼요. 낙심이 되겠죠.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교인수가 안 늘어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늘어나기는 고사하고 줄어들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투자하면서 믿고 꼭 이게 될 줄 알고 투자를 했는데 그게 꽝이 됐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밤잠을 자지 않고 회사를 일고 세웠는데 나중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겠어요. 자식을 기르면서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고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기도로서 그 자녀를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녀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갔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18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환락의 도시 고린도에 가서, 그 우상의 도시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정말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모습이 어떻죠?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가 나눠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난리 법석을 피웁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근친상간합니다. 서로 소송하고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은사를 잘못 사용해 가지고 서로 싸우고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못 보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생전에도 못 보았고 말도 제대로 어눌한 저가 무슨 사도냐 하면서 그의 사도권을 부인하면서 대적할 때에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요즘 목회야 사도 바울의 목회에 비하면 얼마나 사실은. 그래도 교인들이 뭐 뒤에 가서 욕할 값에 앞에서는 그래도 존경하는 체라도 하고 그래도 뭐 그러지 않아요. 이 고린도 교회는 막 대놓고 당신이 무슨 목사냐? 당신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우리는 그런 아픔들을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때때로 우리의 이웃들이 당하는 그런 아픔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또 나도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우리가 그 해답이 다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눈물만 드릴 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씻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씻김 받을 눈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안타까움의 눈물, 아쉬움의 눈물. 더 나아가서 부부간에 교회에서 정말 가깝다고 생각하면서 깊이 사랑을 나눈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사실 낙심이 됩니까? 낙심될 일이 한두 가지인가요? 시험 받을 일이 한두 가지냐고요? 실족할 일이 한두 가지냐고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16절에 보면은 속 사람이 날로 새롭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내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수도 없이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낙심된다 그거죠. 그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휴스턴에 있을 때 안수 집사인데 안수 집사가 교회 주말에 2박 3일 하는 수양회를 안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안수 집사가 수양회를 안 왔다고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제가 시험에 들을게요, 안 들을게요? 네. 전혀 하나도 시험에 안 들었어요. 예. 목사님이 목사님이 이민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셔서 그렇구나. 제가 그때 생선가게를 하고 있는데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은 제가 당연히 문을 닫고 금요일, 토요일 이틀 매상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상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렌트비를 내고 이런 장사를 사업을 하려면은 금요일, 토요일 날은 닫을 수가 없어요. 예. 월요일 날 무슨 휴일이 공휴일이 끼면은 닫지만은 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민 생활을 안 해보셔 가지고 잘 모르셔서 그러신 모양이다. 그러고 그냥 괜찮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정말 시험에 빠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속사람, 겉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옛사람, 새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롭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거예요. 갱신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근거하면은 매일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날로 새롭게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말씀으로, 기도로 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과 은혜를 매일 새롭게 체험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옛날 교회에 오래 다닌 연륜 가지고, 교회의 어떤 직분 가지고, 교회의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다투고 낙심되고 실족하고 상처받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 기도와 말씀으로 날로 나의 죄인됨,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날로 체험되면 어떤 것도 우리가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1945년 4월 9일 독일의 유명한 반 회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참 너무 귀한 목사님이 4월 9일 아침에 일찍 그 플로센부르그라고 하는 플로센부르그 수용소에서 5시, 6시 그 사이에 교수형으로 죽으셨어요. 순교하셨어요. 미군이 그 플로센부르그에 진주한 것이 바로 2주 뒤에요. 2주만 기다렸으면 그 바네퍼 목사님이 살 수 있었는데 이 독일 나치에 반대하는 그 독일의 장군들 여러 명하고 함께 이 바네퍼 목사님을 아침에 교수형으로 죽였어요. 근데 그 수용소에 있던 늙은 군의관이었던 베르게라고 하는 닥터 베르게가 자기의 일기에 이 바네퍼 목사님이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을 자기의 일기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 마지막을 바네퍼 목사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그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 닥터 베르게의 일기에 의하면은 사형 집행 통보를 받고 바네퍼 목사님은 감옥에서 한참 퍼번트 프레이어를 했다고 그래요. 간절히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형장에 가서도 또 뜨겁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의연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베르게 의사의 일기에 의하면 자기는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보았지만은 본헤퍼 목사님과 같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돌아가신 분을 보지 못했다. 사실요, 본헤퍼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 발가 벗겨져 가지고 교수형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도 발가 벗겨지셔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사진이나 무슨 상에 나온 것, 사람들이 그리기가 좀 곤란하니까 몸에다 그냥 헝겊을 둘러놓은 것이지 십자가형은 옷 하나 입히지 않습니다. 본헤퍼 목사님도 그렇게, 그런데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한 수치와 모욕과 분노 속에 돌아가실 수 있는데 그가 왜 그렇게 평안함 가운데, 당당함 가운데, 의연함 가운데 돌아가실 수 있었을까요? 그의 속사람은 날로, 감옥에 계시면서도 그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나치와 히틀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의연하게,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다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잡으러 왔을 때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라 하면서 당당하게 그들에게 나가시잖아요. 당당하게 나가시잖아요. 오늘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들,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돼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금년이 96살 되셨습니다.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전립선, 암, 그 다음에 수많은 질병들로 아주 육신적으로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만나고 오신 분들이 이 신문이나 매스컴에 쓴 기사를 보면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다. 육신적으로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얼굴과 그 영이 그렇게 맑고 밝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 영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낙심하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1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시험받지 않고, 우리가 상처받지 않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은 어떻다고요? 잠시라는 거,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환난은 경하다고 그랬어요. 경하다. 우리가 받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현재 당하는 우리의 고난은.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는 이 환난이 경하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죠. 가볍다 그거죠. 내가 시험을 당하고 내가 실족했을 때는 그게 막 세상이 다 끝난 것 같고 정말 큰일이 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죠. 아무것도. 그리고 그것은 지나간다 그거죠. 지나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소나기도 파도도 폭풍우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여러분 2014년을 시작하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인터넷에서 보시면 10 things you shouldn't buy in 2014.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사지 않아야 될 거 10가지. GPS 서비스 사면 안 돼요. 케이블 TV 사면 안 돼요. 요즘 TV를 케이블로 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인터넷으로 보지. 데스크탑, 랩탑 컴퓨터 사면 안 돼요. 요즘은 다 납작한 거 뭐죠? 아이패드나 뭐 테이블 PC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거 사면 안 돼. DVD 플레이어 살 필요가 없다고 그러죠. 전화기 계약 2년씩 맺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죠. 계약 2년 안 맺어도 얼마든지 싸게 좋은 그런 초이스로 얼마든지. 그리고 호텔 출장이나 여행 가서 호텔 잡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죠. 금년도 전국 호텔 평균 값이 120불인데 하룻밤에 민박집이 전국에 너무 많이 있다고 그러죠. 베드 앤 브렉퍼스트나 민박집들이 민박집들은 공항 픽업까지 해주는 집도 많다고 그러죠. 비싼 돈 주고 그래서
살 필요가 없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여러분 사실 GPS, 디지털 카메라,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이 대단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는 못 쓰게 돼요. 필요 없는 것이 돼요.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도 고난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라는, 잠깐 있는 거라는 거죠. 예.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지나가요. 아무리 그게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마지막 세 번째는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이유와 똑같이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시험 받듯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살면은 우리는 또 낙심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소망을 둔다 그런 뜻입니다. 주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상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는 영혼의 구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해도 우리는 그것들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지, 그리고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윌리엄 보든은 1887년도에 태어나서 1912년에 25살의 나이로 죽었어요. 시카고 근처에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아버지가 부자예요. 집안이 재벌이에요. 지금도 그 보든 밀크, 보든 다이어리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집안이에요. 재산이 많아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아버지가 무슨 선물을 해줄까 하니까 이 윌리엄 보든이 아버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1905년도의 이야기예요. 요즘과 같이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데, 보든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아버지 제가 세계 일주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유럽 쪽을 돌아보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여행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 윌리엄 보든이 결단합니다. 무엇을 결단하냐면은 선교사로 결단해요. 선교사로.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너 티네이저의 젊은 객기로 너 지금 가서 어디 조금 중국이나 뭐 이런 데 좀 어려운 데 보고 왔다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이 윌리엄 보든이 성경에 한마디를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은 no reserves. no reserves라는 말은 아낌없이, 남김없이 그런 뜻이에요. 남김없이. 나는 선교사로서 내 삶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No reserves. 그리고 예일대학을 들어가요. 예일대학을 들어가가지고 뉴헤븐 거기 캠퍼스에 있으면서 예일대학에 들어가지고 새벽기도를 시작해요. 여러분, 새벽기도는 우리 한국 분들이 시작한 게 아니라 원래 미국 분들이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미국 사람한테 배운 거지만 요즘 미국 사람들이 안 해서 그러지. 900년대 초에 예일대학에서, 더군다나 대학 캠퍼스에서 새벽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같이 읽어요. 친구 한 명을 붙잡고 둘이 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1년이 지났는데 150명이 모여서 아침에 같이 캠퍼스에서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요. 같은 방에 한꺼번에 있을 수 없어 다 방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는데 윌리엄 보든이 4학년이 됐을 때 예일대학 학생 수가 총 1,300명이었는데 그 1,300명 중에서 1,000명이 아침 기도에 나와요. 굉장한 부흥 아닙니까? 보든 한 사람이 no reserves,
남김없이 무슨 일을 하든지 선교사로 가든지 내가 공부를 하든지, 그리고 예일대학을 졸업할 때 아버지가 너 내 재산 상속해서 내 사업을 같이 해야지, 그리고 예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으니 오직 또 잡 오퍼가 많았겠어요. 잡 오퍼가 여러 군데 좋은 데서 왔어요. 근데 그것을 싹 거절하고 자기는 선교사로 가려면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프린스턴 신학교, 그때만 해도 프린스턴 신학교가 괜찮을 때 프린스턴 신학교를 갔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또 한 구절을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은 No retreat. No retreat이라는 말은 후퇴하지, 후퇴 없이. 자기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세계 일주 여행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것을 후퇴 없이, 아무리 좋은 잡 오퍼가 있고 아버지 회사 재산을 물려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직장에 유혹이 있지만은 후퇴 없이 no retreat 그렇게 쓰고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그는 카이로로 가요. 이집트 카이로로. 왜 이집트 카이로로 가냐면은 처음부터 그는 중국 깐수성에 있는 이 무슬림들을 향한 마음을 딱 정했어요. 나는 어디로 선교사를 가냐? 나는 깐수성에 있는 중국 무슬림들이다. 호이족 또 누굽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둥간족들, 후이족들. 이 사람들은 옛날에 실크로드를 타고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사람들이 와가지고 중국 사람들하고 섞인 혼혈족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슬림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이 후이족이나 둥간족이나 이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피가 섞였다고. 무슬림들도 저것들은 중국 사람들이 섞였다고, 중국 피가 동양인 피가 섞였다고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버려진 종족들이에요. 윌리엄 보든이 거기에 마음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은 그들에게 코란이 쓰여진 아랍말로 복음을 전하고, 코란을 인용해서 코란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하려면은 아랍말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집트 카이로에 가서 아랍말을 배워가지고 깐수성으로 들어가려고 카이로로 갔는데, 간 지 한 달 만에 척추 수막염으로 스파이럴 메닝기티스라고 그 척추의 이 수막염이, 뇌수막염도 있는데 이 척추 수막염으로 한 달 만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중국은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카이로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미국의 모든 전국의 신문들이 대서특필했습니다. 윌리엄 보든이 25살의 나이로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예일대학의 수재가 그냥 가서 죽어버렸다고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대서특필했어요. 여러분, 이 윌리엄 보든이나 짐 엘리엇 이야기들은 여러분 자꾸 묵상하고 또 읽어보셔야 돼요. 짐 엘리엇 여러분 잘 아시죠? 1950년대 에콰도르에 가서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짐 엘리엇 그 부부와 친구들 6명이 잔인하게 칼과 도끼로 찍혀서 죽었어요. 20대 젊은 나이에. 시카고에서 휘튼 칼리지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짐 엘리엇은 레슬링 선수였습니다. 가서 싸워서 그 식인종들이 올 때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죽어가면서 들고 있었던 총에는 총알들이 많이 장전돼 있었어요. 그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새 여자 선교사님, 새 남자 선교사님 젊은 죽어버렸어요. 살해당했어요. 그때 라이프 잡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What a waste. What a waste. 무슨 낭비란 말인가? 저 밀림 지역에 가서 저렇게 젊은 목숨을 낭비해버리다니. 그런데 과연 그랬습니까? 이 짐 엘리엇의 이야기나 이 윌리엄 보든 이야기는 여러분들 두고두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윌리엄 보든은 중국도 가지도 못하고 저렇게 죽어버린 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나중에 가족들이 가서 윌리엄 보든 방에서 성경책을 여러 가지 물품들을 수습해 가지고 오는데 성경책을 보니까 거기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3마디가.
No reserves. 하이스쿨 졸업하고 예일 대학 들어갈 때, 선교사로 결단했을 때. No retreat. 자기가 신학교, 프린스턴 신학교 갈 때 다시는 후회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마지막 한 달 카이로에서 보내면서 척추 수종증으로 죽어갈 때 쓴 no regrets. No regrets. 후회 없이, 유감 없이. 그는 25살 나이에 죽었지만은 정말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이, 친지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허슨 텔러 선교사님 중국 내지 선교회를 통해가지고 그 난주, 깐수성의 수도인 난주에다가 윌리엄 보든 메모리얼 하스피털을 세워가지고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병원을 통해서 환자들을 치료받고 복음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어요. 윌리엄 보든은 25살에 죽었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자원하는 선교사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그 인생이 정말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그게 낭비였을까요? 값없는 것이었을까요? 왜 더 보람있게, 더 가치있게, 더 멋있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죽어버렸을까요?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남김없이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었을까요? 윌리엄 보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보이는 것을 바라봤다면 그는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아서 아버지의 회사를 경영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물질로 얼마든지 서포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와 같은 귀한 역사들 이룬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사탄의 최대의 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시험 들게 하는 겁니다. 상처받게 하는 겁니다. 낙심하게 하는 겁니다.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사탄들이, 귀신들 같이 모여서 자기들이 쓰는 무기 전시회를 열었는데 어느 한 그 무기에 보니까 제일 비싼 값이 매겨졌더래요. 그래서 크지도 않고, 그런데 그 무기에 왜 이렇게 비싼 값이 매겨졌냐 그러니까 이 무기를 쓰면은 넘어지지 않은 크리스찬이 없다고 그러죠. 누구든지 사탄이 이 무기를 쓰면 다 넘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무기가 뭐냐 하고 보니까 그게 바로 낙심이라는 거죠. 낙심. 여러분들 낙심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게 사탄의 괴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자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 우리는 낙심할 수 없어요. 한자 성어에 일희일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즐거워했다, 슬퍼했다 하는 그런 나약한 사람의 모습을 일희일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소망의 약속, 분명한 약속, 그걸 붙들고 사는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저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 사탄이 환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대하지 않은 일들을 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절망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하늘의 백성답게 실망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무슨 말을 해도 나에게 어떻게 대해도 아버지 하나님 시험받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는 그저 어떤 자들이 어떤 사람이라도 어떻게 반응이 하더라도 그저 사랑하고 축복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사랑했으니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저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늘 드러내는 우리 출라이트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아픔들이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할 자에게 위로해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